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가?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다 찾아다니고 또 위로하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잊지 말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 밥 먹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같이 밥 먹자. 오히려 혼낼 줄 알았는데, 너 왜 나를 배반 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배반했냐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나랑 같이 밥 먹자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3번 배반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실 일들을 다 세밀하게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 능력의 영이 임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능력의 영으로 그 너희들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능력의 영이 올 텐데 그것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이제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10일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5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고, 그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 이 때를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다 같이, 그리고 한 곳에,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한 곳에. 그리고 혼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의 그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120명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여기에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것을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이 처음, 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온 백성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주께서가 또 중요해요. 이 선교도 이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후원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쇼데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린다라고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나도 혼자 잘 못 사는데, 그런 그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람 살리는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더하게, 여기 우리 이 교회가 더드림 교회잖아요. 더드림, 더한다. 더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더한다, 더하기, 플러스라는 말이죠. 더, 그냥 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드려도 되는데, 그냥 줘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책임을 져도 되는데, 그냥 희생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더 희생한다, 더 책임진다, 더 드린다. 이게 더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잘 진 것 같아요. 더라고 하는, 이게 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책임지고, 이게 더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에도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 사람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 사람 살리는 일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초대 처음 이 땅에 태어난 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느냐? 누가 개척자냐? 바로 이 교회의 최초의 설립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 이것이 우리와 늘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사람 살리는 공동체 속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성령님은 무슨 영입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사람 살리는 영이에요.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세워진 이 성령의 공동체, 사람 살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권능이 뭡니까?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폭발적인
다이나마트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세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성령님은 더 활성화되고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여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수없이, 이것은 누구 어떤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얼마든지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메수어의 지역에 그 호에이 킬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처음에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 교회를 저는 몰랐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내가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우리 선교사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찾아가게 되면은 선교사님이 같이 동역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다니고 내가 뭔가를 막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왔어요. 그럼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하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막 그 길이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는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짠 마이벨라 하면서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그래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한 5km, 4km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막 이 신발이 다 해가지고. 아니 왜 조금만 가면 된다더니 이게 지금 2시간, 3시간이 됐는데 언제 오냐?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몇 시간 만에 도착한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우퉁 먹고 살고 있고, 그 치약, 칫솔 이런 것이 거기는 쓰지를 않아가지고, 그 산마을에 사는 그 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빨간 그거를 다 씹어가지고 얼굴에 이 이빨에는 다 붉은색. 또 이 동네가 땅도 다 붉은색이에요. 다 붉은색에다 잎도 붉은색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쥐를 잡아먹고 사나. 이거 섬찟하더라고요. 이런 동네가 이곳에 있었다니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곳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당신이 선교사니까 나랑 좀 도와서 좀 같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그 처마처럼 지푸라기 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져놓으면은 갑자기 밤에 가면 누가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누가 치워버리고 집에 땔감한다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 추장도 만나고 그 무당도 만나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싶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설명을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전혀 허락도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막 침을 뱉더라고요. 다시는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제가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먹힐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의 이제 포기한 상황에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서 보니까 그 산에 있는 그 호에 킬렉 사람들 이장하고 한 10대 명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시비를 걸려고 저를 이렇게 찾아왔나. 그래서 보니까 공손하게 하면서 나에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무슨 부탁이냐. 근데 이제 그 해에 마침 그 가뭄이 좀 들었어요. 비가 적게 오고 아주 더운 여름에 이 사람들이 산에서 물을 길러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물 깃고 나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산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나무, 불하고 물입니다.
그럼 또 집을 또 물 옆에다 지면 모르는데 또 물이 필요하면서 또 산 꼭대기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길러 그 언덕을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대나무 통에다. 그럼 물이 얼마나 또 무겁습니까? 그거를 잔뜩 지고 오면 땀이 뻘뻘 나죠. 그럼 또 덥다고 마시고 또 목욕하면 또 물이 다 떨어지고 또 그럼 물 길러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물 길고 쓰고 물 길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평생 하는 게 나무하고 물 깃는 거. 그다음에 우기 때 한번 쌀 심고 집에 돼지 기르고. 이제 그런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물이,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데 전혀 물을 쓰지 못하니까 좀 물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무엇을 내가 도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산속에 파이프를 한 10km 정도 깊은 산속에 파이프를 박아서 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파이프를 박은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나오니 그걸 더 10km를 더 멀리 가서 박아야 되니까 그 PVC 그 물관을 살 수 있는 돈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 그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인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걸 도와줬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빨리 그 작업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못 살으니까 빨리 물을 쓸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그 마을에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 전에는 뭐 오면은 침 뱉고 뭐 왜 왔냐는 식으로 막 살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뭐 돌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들어가니까 왔냐고 하면서 막 악수를 하더니 자기 집에 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밥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밥을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이게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 기회를 주셨을 때, 만약에 그때 너희들도 나 그렇게 구박했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너 물 이렇게 그 원하는 거 나 너희들에게 도와줄 수 없다. 이 선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갔더니 대접을 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밥을 잘 먹고 어디 물 잘 나오냐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온대. 그래 좋냐 그러니까 좋대. 그러면서 나도 너 당신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기하래. 그리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 허락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그걸 부탁할 줄 알고 우리가 교회 질 때를 마련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산에 완전히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당신이 교회 질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서 다 협의했으니 다른 데는 안 되고 여기에다만 교회를 지려면 지라 이 말. 이렇게 보니까 뭐 완전히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다가 교회를 뭐 질래야 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럼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예배당을, 이쪽 절벽은 크게 기둥을 길게 하고 중간하고 이쪽은 땅이랑 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하게 되면 좀 유격이 생기면은 세면으로 하면 무너지니까 나무로 바닥으로 하고 이 벽도 나무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그 호에의 킬렉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거기다가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전도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참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안에 이 성령의 강림하심, 역사하심이 충만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고 해서 거의 뭐 200명 가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은 귀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마을이에요. 절대적으로 귀신한테 이 지배를 받는 마을. 그래서 이제 무당 40년 된 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귀신이 그 마을을 통치하는데, 이 귀신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귀신의 리더십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 그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귀신은 사랑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겁주고,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 하면 귀신 영화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때요?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이게 두려움으로 동시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요. 늘 살기에 등등하고, 내가 뭘 잘못하지 않나, 귀신에게 뭘 그 책 잡힐 짓을 하지 않나. 그래 이런 문투방도 빨리 넘어가야지, 괜히 그 문하고 여기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했다가는 또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집안에 또 이 화로가 있는데 화로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 볼일만 보야지, 거기를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화로를 넘어가면은 또 돼지 한 마리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통치를 받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법이 있느냐면은 쌍둥이를 낳으면 죽이는 겁니다. 쌍둥이를 낳으면은 이 마을에 귀신의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으면은 이 쌀을 물에다가 막 붉혀 가지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이 밖으로 나와 있는 구멍을 다 막아요. 그 쌀을 가지고. 왜 쌀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다 막아 놓으면 그 신생아 쌍둥이로 나면은 죽는 거죠. 거기서 죽은 쌍둥이가 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손. 이 손이 이제 어떤 분들은 6손가락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귀신이 용납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이거 금방 뭐 수술하면 금방 없어지는 건데 그것도 죽여요. 또 그 동네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돼지도 다 동네에서 개처럼 다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에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동네가 그 돼지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 가면은 이 돼지똥 밟느라고. 그래 이 돼지가 또 집에서 새끼를 낳으면 또 다 죽여요. 그래 이 돼지가 밖에서 새끼를 낳아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 집 안에서 이 돼지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괜히 새끼를 낳았다 때가 돼서 그러면 주인이 그 어미까지 다 죽이는 거. 그게 이제 그 동네의 이 법이에요. 이 그러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 그 중에 이제 무당 40년 된 무당이 있는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인들이랑 밥을 먹는데, 거기가 이제 바닥이 나무라 이게 사람이 걸어오면은 펑펑 거려요. 이게 울렁울렁 거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기서 덩치 큰 사람이, 그 무당도 덩치가 저만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막 화난 것처럼 씩씩하게 힘있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왜 갑자기 저렇게 걸어오나, 뭐 시비를 걸려고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차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 사람. 그리고 정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 사람이 죽인 돼지가 1000마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 피를 막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늘 살기가 등등해. 눈이 시뻘건하고 이 피부도 빨간합니다. 피를 많이 먹어요. 그러던 사람이,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족속에서는 또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 어떤 무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무당은 초청 강사로 초청해서 그 동네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무당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정말이냐? 나 정말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예수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귀신을 섬기면서 평생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는 보통 그 계곡에서 침례로 합니다. 침례. 그래서 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 이외에. 그리고 7명이 이제 침례를 다 제가 침례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옷을 다 젖었으니까 갈아입고 예배당에 와 가지고 이제 이 성만찬을 바로 해요. 그 세례 받은 사람. 근데 이제 5사람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하려고 예배당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2사람이 옷 갈아입으러 집으로 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안 오나?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가 오토바이 타고 가보니까 갑자기 또 오토바이 타고 가더니 금방 오더니만 정말 큰일 났다. 그래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옷 갈아입다가 갑자기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몸을,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몸을 쓰지 못하고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지금 뭐 난리 났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거기를, 그 집을 갔어요. 그래 집을 갔더니 완전히 옷 갈아입으려다가 거의 벗은 몸으로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이 살이 마비가 오고 막 굳어오니까 너무 무섭고 해가지고 아프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그래 거기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뭐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조금 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 엄청난 시험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동네가 이제 완전히 복음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시험이 들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2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왕무당이고 그 밑에 그 새끼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2사람이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해도 1달 되고 2달 되고 6달이 되었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은 빼빼 마르고 오히려 부인까지 저주하면서 또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고기도 실컷 먹고 또 사람들이 동네 가면은 다 뒤따라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움직이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는 동네의 사람들의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흉거리가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덩치가 바짝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6개월 후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영혼이.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서 정말로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또 부인까지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거 불쌍하고 너무나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도 뭐 듣는 척도 안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당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 무당 시절 그렇게 힘 있고 권세 있는 그 시절로 그 마음속에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냐?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평생 그 다른 얘기는 뭐 들은 채도 안 하더니만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정신을 번쩍해서 아짠하면서 나는 다시는 이 무당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기 싫다. 왜 그러냐? 지금 당신을 이렇게 누워 있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믿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절대 다시 내가 해서 나는 안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왜 안 돌아가냐? 그랬더니 이전에 자기가 무당할 때는 자기 말을 다 듣고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뭐 돼지도 잡아먹고 뭐 다 했지만 그때는 너무나 불안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막 힘 있고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 양심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었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지금까지 할 수 없이 했는데, 나는 몸이 차라리 이렇게 아프고 여기서 죽어서 나는 오히려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 미래에 대한, 이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짠, 나는 그 두려움은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옛날에 무당은 진짜 무당이었는가 보다. 그 복음의 이 진술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서 이 환경을 초월해서,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그 마음속에 자기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몸은 이렇지만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짠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무당이, 어제까지 누워있던 무당이 오늘 갑자기 멀쩡히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지금도 건강하게, 이따가 이제 영상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어느 때 감격스러웠냐면은, 옛날에는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 놓았는데, 옛날에는 돼지피를 마시던 사진, 이 돼지피를 마시던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의 피. 그러는 사람이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성찬을 하고 이 포도즙을 들고, 이게 보혈, 제사함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피를 다 마시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따 영상에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 죽음의 피를 먹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는 제3의 피를 지금 마시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500명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역사회에 그 쌍둥이 죽이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쌍둥이 나면 더 좋아하는 분위기로 됐어요. 그리고 돼지도 새끼만 많이 나면 되지, 집에서 나면 어떻고 밖에서 나면 어떠냐. 새끼만 많이 나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집에서 나면 이게 재수 없다고 다 죽이던 돼지도 어디서든지 많이만 나라, 이게 변하기 시작.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이 복음의, 이 교회의 능력, 성령의 이 임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예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는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소금, 빛의 역할, 이 교회의 역할은 어디서 빛이 나냐면은 세상에서 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사람 살리는 공동체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삼성동인가 그 다리 앞에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지나가 보게 되면은 그때는 쥐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쥐를 누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잔뜩 절여놔요. 소금. 그래, 그거를 그 다리 위에다가 놓고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인가 했더니 물어보니까 몸에 최고 좋은 쥐고기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부패 방지를 하는. 이 부패가 뭡니까? 죄악이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소금은 또 한 가지의 맛을 내는 겁니다. 맛. 여러분은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거기다 잔뜩 넣어놓고 마지막에 소금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이 살맛 나는 살맛, 사람 살리는 맛, 이것처럼 흥분되고 이것처럼 기대되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맛 나는 그런 놀라운, 사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빛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세상의 어두움은 죄악입니다. 이 빛은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곳마다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죠.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죠. 아무리 많은 열매, 그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들 보고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우리 더드림교회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더드림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다. 더드림교회는 세상을 살려내는 빛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존재 의미는,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이 존재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기 때문에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 사랑,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의 열매, 이게 사람 살리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교회의 열매고, 교회의 열매는 곧 여러분들의 열매고, 여러분들의 열매는 믿음의 공동체의 열매인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바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책임지시고 더 드려서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또 부족하면 더 드리는, 부족하다 싶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더 사랑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러한 더 드림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려내는 교회 공동체, 성령의 열매로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참 이러한 교회가 우리 더드림, 이름에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드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더드림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빛과 소금은 사람 살려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감당을 해서 우리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77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더드림 교회의 그 의미,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후대에 와서 그것을 더 살려내고 더 뜻깊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